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은혜 받는 복된 날이 되세요. 주의 말씀으로 힘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신앙이 참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참 대단하구나, 놀라운 신앙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26편 말씀은 그런 면에서 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는 참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면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그런 허물이 내게 있으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도 하시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보시고 계시는데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력한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거부감도 생기게 마련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부터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하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사랑받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어른이신 목사님도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바꿔서 불렀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다 닮고 싶어하는 다윗인데 그렇더라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히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정말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읽어드리면은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한번 달구어 보세요. 이 말은 한번 다 살펴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달구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은 달구어 봐야 알잖아요.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봐야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강철도 달구어야 강철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쇠가 되려면은 풀무불에 담궈서 그래서 꺼내가지고 또 두들겨가지고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또 불에 넣어서 또 달구어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또 담금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잖아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요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된 낫 같은 거요 칼 같은 거 몇 번 써보면 날이 다 빠져버려요. 물렁물렁 해가지고 단단한 거 못 잘라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담금질을 한 그런 이제 연장은 절대로 날이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단단한 걸 때려도 이빨이 안 빠져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나를 달고 보세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아닙니다. 3절도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읽으면은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헛되게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고 돈 따라 살고 권력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6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이 말씀도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좀 띄어서 12절 마지막 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기도할 때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참 기도를 잘해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은 기도가 좀 두서가 없고 그런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감동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지난 주간에 또 죄 중에 살다가 왔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함께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장로님께서 하나님 나는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죄 없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나는 든든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거부감이 생기겠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된 것 아니야?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죄 짓게 마련인데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바르게 의롭게 살았다고? 아니 너무 교만한 말이지 않아?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또 죄 안 짓고 살았단 말인가? 야 장로님 저렇게 그냥 기도만 번지를 하게 하네? 막 그렇게 우리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더 많이 죄를 쌓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거부감이 생기고 아니 도대체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더러운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요사이 보게 되면은 이제 아동성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제 범죄자가 만기수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살게 된다고 알려지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의정부에 어떤 사람 이제 오게 되었는데 아니 의정부가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 절대로 우리 못 온다. 길을 막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이들 불안해서 그냥 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행인지 이제 안 그러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또 그동안 발각되지 않는 죄까지 다시 드러나서 다시 이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아무래도 더 이제 형을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마치 나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이제 죄를 모르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떳떳할 사람, 당당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진실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안 지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죄가 있었잖아요. 교란한 죄가 있었잖아요. 큰 죄가 있었잖아요. 살인죄도 범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뭘까? 부담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다윗이 분명히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고백한 것이 도대체 다윗이 정말로 죄를 안 지어서 이런 말을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 문제 많고 탈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도저히 주의 종으로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밖에 다른 고백이 안 나와요.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다윗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정말 이 마음을 우리 교인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성전에 다 나와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성전에 많이들 못 나오시고 다 영상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은 꼭 성전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목사님 영상을 끊으세요. 이제 영상을 끊으라고요. 장로님이 영상을 끊으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성전에서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너무 그냥 편해진 거예요.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영상을 예배드리자. 자꾸 우리가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면 안 되거든. 이런 신앙으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 신앙이 너무 편리 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시간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자꾸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시편 26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다윗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감정을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1절 말씀부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분명히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은혜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보았습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노력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뒤돌아서면 또 죄 짓고 뒤돌아서면 또 짓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 덩어리입니다.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은 번지르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제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우리가 꾸미면은 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온통 죄로 다 물들러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게 마련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에게서도 다윗과 같은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요?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현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당신께서 가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자신들의 처지를 자랑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들은 못 나가겠다는 거. 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허물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감추인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양심상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은근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해요. 왜? 내 속에 있는 이 허물이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꾸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내 죄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거든. 100년, 1000년 지나도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자꾸 나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여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부담이 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또 죄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은혜 받는다는 거거든.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열심을 내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이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려는 하나님이 자꾸 부담이 돼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30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목으로 돌아가라 이르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오지 마. 너희 장목으로 다 돌아가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모세가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럴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좋은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자꾸 나를 멀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려고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갈게. 아니 그랬는데 다가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니까 이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도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찾고 가까이 두시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죄 짓지 않고 사는 열쇠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무리 각오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또 뒤돌아서면 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냐?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죄 짓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나님 떠나면 죄 지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은 죄 지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자꾸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나와야, 그래야 덜 죄 짓지. 안 그러면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 안 지으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 임재 안에 살면은 죄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8절 말씀을 시편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사는 그런 자수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죄짓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님 나를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고 보세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 안 지어요. 우리가 사실 집안일 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며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는 수도 없이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주님과 함께하고 집안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사람 만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냥 전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굴속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까?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가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귀한 일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만 믿고 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게 되면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면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달라지잖아요. 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도 되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자가 되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받을 짓을 하면 안 되죠. 주님을 알게 되면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나를 심판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짓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일을 믿으면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잘 믿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는 안 돼요. 한번 해볼까? 그렇게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실패도 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을 늘 해야 돼. 안 그러면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급한 일이 닥치게 되면은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좋을 때는 평상시에는 잘하는데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환난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환난을 이기게 되었잖아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때 간증을 하나 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마무리되려는 시점인 1945년 4월 12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서거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이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 세계와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이 한 사람 따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루즈벨트 뒤를 이어야 할 부통령 해리 투르먼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미주리주 출신으로 경력도 미약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고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런 신하 같은 루즈벨트를 대신해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될 트루먼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취임 직후 기자들이 묻습니다. 취임 소감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분이 이 트루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다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일이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투르먼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일생 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1952년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몇 번 하잖아요. 국가조찬 기도회.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모든 정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이분이 만든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기도의 습관이 되려 돼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말씀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한 교회 연구소에서 서울에서 크다고 소문난 한 교회 교인들을 설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교인들에게 이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한번 설문을 해봤대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설문입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르르 몰려다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해봤더니 25%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전입니다. 그니 지금이야 50%도 넘을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30%가 주중에 기도하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소문난 교회인데 교인들 30%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해봤더니 지금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중에 40%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는 아예 기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50%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거의 교인들의 55%는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70% 교인들은 교회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구역이니 이런 봉사활동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교인들 가운데 85%는 아직 한 번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전도해 보지를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100%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희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천국 쑥 들어갈 수 있다, 안 됩니다. 잘 믿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귀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거룩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았어. 죄 짓지 않고 우리도 날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나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도 불안한 사람이고 죄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납하시고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죄 짓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아버지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친밀하게 예배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을 내어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 동강교회 교인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